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청소년부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10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는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호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중부연회 성경 골든벨 대회가 10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6일까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추석 되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교회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꼭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차, 큰맘 먹고 세차했는데 이상하게 비가 내려요. 또 집에서 분명히 내가 인터넷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도 안 돼서 인터넷 기사님이 오셨는데 이상하게 서비스 기사님이 오시면 작동이 돼요. 또 시험에도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리는 이상한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재미난 이야기가 말하는 공통점은 뭐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결코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충성과 최선과 이 땀 흘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법칙이었죠. 오늘은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일이란 말은 미래를 향한 통틀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인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나약한 인생임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도자의 고백대로 인생이 헛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인즉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인생의 목표와 계획 없이 허무주의로 무책임하게 되는 대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전도자가 말한 헛된 인생, 헛되단 말의 의미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거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확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죠?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목표와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죠. 바로 인생의 중심에 돈을 믿으며 돈을 신뢰하며 돈을 쫓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과 미래를 확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마치 안개에 가린 것 같이 한 치 앞도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성경은 말합니다. 안개의 특징이 뭐냐면 유한성입니다. 갑자기 안개가 꼈다가 어느 순간 안개가 사라지는 아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아주 유한한 가치,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될 수 없는 것들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안개가 끼면 자욱하게 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잃어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최다 연중 추돌 교통사고가 있었었죠. 불과 몇 년 전에 이 영종대교에서 있었습니다. 무려 105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안개가 하도 자욱하게 껴다 보니 가시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m면 뭐죠? 자동차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10m밖에 안 보인다, 이 소리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나침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방향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망망대해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상황에서 내가 길을 찾아보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곳을 앞을 보고 찾아가서 쭉쭉 길을 간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 이 사막의 실크로드로 왕래를 하던 오래전 옛날의 조상들은 또 오래전 바다에서 항해를 하던 그 옛날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 길을 찾고 방향을 찾지 않았나요?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대륙의 줄자라는 재미난 SNS에 사진과 글이 있어서 뭔가 봤더니 여러분 센티미터로 밀리미터와 센티미터로 표기된 줄자가 있잖아요. 그 줄자의 단위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통용되는 공통의 약속입니다. 이 센티미터의 길이는 변해서는 안 되죠. 근데 대륙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줄자를 가져와서 그 길을 재봤더니 서로 센티미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자를 가지고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건축물을 짓다 보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 원칙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는 요동치는 오늘날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요동치는 시대 가운데 굳건하게 바로 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의 뜻은 규범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고양이와 여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을 몇 개나 알니? 여우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말해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알아. 호랑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냥 높은 데로 도망가야지. 그 말을 들은 여우가 이렇게 찌찌거리며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이 험난한 세상에 호랑이 생존법 한 가지밖에 몰라? 나는 연구를 많이 해서 무려 100가지나 알아. 지식이 많아야지, 아는 게 많아야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이 대화를 하던 중에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단순한 고양이는 바로 높은 곳에 나무 위로 도망가 버렸고요. 여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가장 효과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고민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다는 아주 재미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준,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는 인생에 굳건한 기준이 되어서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 휩쓸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데 그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성공을 못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 성공을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일들에 대해 자기의 시간을 대부분 투자한다. 아멘. 너무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어린아이도 바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바쁘고 중고등생들은 말도 못하게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근데 바쁜 와중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뺏기고 있지 않은가. 당장 급한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중요한 일이란 사실인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급급하게 쫓아가는 인생은 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쁜 시간, 인생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올바른 기준으로 굳건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올바른 기준, 굳건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3가지를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3가지 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손꼽혀서 우선으로 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그런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벤젤 워싱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그가 딜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나눴던 연설문의 한 내용입니다.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사회를 세상을 진출하는 졸업생들에게 했던 첫 번째 충고의 말이 뭐였냐면 Put God first.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이야기를 그가 소개했었습니다. 벤젤 워싱턴은 지금은 아주 알아주는 저명한 연기파 배우였는데 대학 시절 그는 학점, 학사 경고로 인해 퇴학을 맞았대요. 퇴학생이요. 젊은 나이에 퇴학생이 되다 보니 미래에 대한 꿈도 계획도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부합니다. Stick with him.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그의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두 번째 인생의 원리 원칙은 뭐냐? 바로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형성, 그 한 사람의 그 모든 자아의 형성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비록 비혼주의, 결혼 꼭 해야 돼?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결혼보다 중요한 게 내 인생인데 결혼하면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는 시대와 풍조지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행복이 시작돼요. 물론 수고와 대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고와 대가 이상으로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0년 후, 15년 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또 꼭 훌륭한 엄마, 꼭 훌륭한 아빠가 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성경적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job, 직업,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성경에서는 이 노동을 너무나 가치 있게 귀하게 여깁니다. 노동,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이 시대와 문화는, 이 사람들은 이 못된 습성은 천시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데 성경은 이 노동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묵상 플러스 노동입니다. 낮 동안에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반나절은 기도와 묵상 생활하는 것. 이것이 수도원 영상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할 그 일을 충성되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보다 직업을 더 중요시 여기려고 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가정보다도 내 직업, 내 일, 내 꿈, 내 경력, 내 커리어를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와 문화를 쫓아가는 인생,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시대와 유행과 같은 가변적인 기준입니다. 흔들리는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은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보다 하나님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직업을 갖는 것, 내 커리어를 갖는 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예요. 성경적 우선순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 두십시오. 두 번째, 가정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생의 원리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정 다음에 있는 것이 직업이에요. 이 직업,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이 가정과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또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인생의 올바른 성경적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정, 직업.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또 내가 어떤 직업과 일을 선택하는데 만약 그 일이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이라면 또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우선순위, 때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이 우선순위를 쫓아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SK 와이번즈의 감독이었던 힐만 감독,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트레이 힐만이란 감독은 정규 시즌 막바지에 내년의 일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높은 연봉을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승을 하고 나면 그해 감독의 연봉은 껑충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 시리즈가 정말 종료되자마자 그의 원리 원칙대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야구 37년 사상 우승팀의 감독이 바뀐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이 고액 연봉이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직업, 이 돈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으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최고 우선순위, 그리고 가정이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내 직업이 그의 세 번째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성경적인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의 인생을 소신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과 직업입니다. 이런 올바른 인생 순위를 가지고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바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 직업, 일,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아 나침반 삼아 살게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추석 연휴여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 오는 친구들은 꼭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올 추석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행복한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